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영적인 구원, 아더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을 마치고, 오늘은 존 시랄 목사님의 거룩에 나오는 21장 중에서 오늘은 비교적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제 16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존 시랄 목사님은 1900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벌써 꽤 오래전에 목사님이신데요.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최근에는 읽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은 제 16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은 에베소 사람들이 믿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국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상태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돈, 건강, 가정, 친구 등이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좋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누구나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언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언제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표현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기록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전의 상태를 상기하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어둠 속에 있었으며 우상 숭배와 이교에 빠져 있었고 거짓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묘사할 뿐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번, 그리스도에 대한 두뇌의 지식, 헤드 날리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인류에게 무엇이 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교도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묘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국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교도들보다 별로 분명한 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커다란 어두움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임종할 때 그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모하멧에 대해서 알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현대 신학자들을 방금 서술한 것과 같은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는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 흥미를 느끼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견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교도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한 야만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안심해도 좋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정면으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의무가 있는 것일진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여기는 마음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조들을 알며 유창하게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굳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덕적이고 행실이 바르다는 것, 자신이 기도를 하며 교회에 다닌다는 것, 세례를 받았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늘나라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와 중보에 대한 진정하고 지적인 확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에서 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두뇌의 지식이 있는 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나는 한 가지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믿지 않는 한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시몬 마고스는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두뇌의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들도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분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가 자기의 백성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지 않는 사람의 칭의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믿는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가복음에도 1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일진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 성령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마음의 내적 회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가며 교회의 의식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면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 어디에 성령의 사역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마음과 애정은 다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그들의 취미와 습관과 태도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며 성명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중생과 성화 사역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모든 사람의 회심을 재촉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야만적이고 지나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방금 말한 높은 표준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우리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지 못해도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성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일진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주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여러 면에서 주의 있게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유익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성령, 믿음, 은혜, 회심, 성화 등은 단어나 명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무지함이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독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태도로 자신이 의무를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교회에 빠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반드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깊은 죄의식,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화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온통 행위에 대한 말만 할 뿐 믿음에 대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선이 사람을 하늘나라에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슬프게도 세상에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안식일, 성경, 하나님의 규례, 성례 등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처음에는 어렵고 거칠고 지독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진리일진데 반드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진데 분명하게 진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게 쌓여 있으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지하며 회심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몫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다룬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들의 핏값이 내게 요구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결코 그것들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식, 믿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2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실제 상태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실제 생활에 대해 실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독자분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 큰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옳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은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오를 수 없으며 절망적으로 그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한 문장을 하나님 없는 자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순결하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저급한 사상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악되고 더러워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소경입니다. 그러면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이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러한 사랑과 자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알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통로인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 바 그것은 그가 진실로 행복해져야만 만족합니다. 이 양심이 잠들거나 반쯤 죽어 있는 한 그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양심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는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부족함들과 미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며 자기에게 내적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 성경 읽기, 교회에 가기, 성찬에 참여하기, 자기를 죽이는 일 등을 시도해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드시 양심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니 곧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빚을 실제로 갚아주신 일이며 사람이 믿을 때 그 죽음의 공로가 그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내적 평화를 얻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모든 양심의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그것은 모든 비난에 응수합니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립니다. 그것은 깊은 광맥과 같은 평화요 영원히 흐르는 강 같은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종류이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 전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것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그 기초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병이 들거나 임종을 맞이할 때 많은 소망들은 구원하고 위로를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임이 드러나는 헛된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뿌리, 생명, 힘, 견고함을 소유한 소망이 하나가 있으니 곧 인간의 대속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무라는 위대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사람은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수색해 보아도 그 안에서 전혀 허물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소망은 무가치합니다. 그것들은 여름 가물의 마른 샘처럼 인간의 극심한 궁핍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불완전한 배와 같아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 배의 썩었음이 발견되며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선한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넷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천국 밖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주와 구속자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전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있을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눈 밑에서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부끄럽게 느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참견해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천국을 꿈꾸는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천국의 묘사의 본질적 특성은 그리스도의 임재임을 아십시오.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이 천국 보좌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고 불리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어린 양은 하늘나라의 등이요 그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어린 양은 천국에 거하는 성도들을 먹이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집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리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성경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천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생명, 능력, 안전, 기초, 천국의 친구, 의 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만큼 궁핍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와 방주, 유월절 양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만나, 바위를 내리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사셀 양 등과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것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영혼의 관계와 같습니다. 뿌리와 가지, 공기와
인간의 폐, 음식물과 인간의 육신, 태양과 피조 세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일 질병이나 죽음이 없다면, 만일 사람이 세상에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글의 주제는 전혀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질병, 사망, 무덤 등은 슬픈 실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심판, 천국, 지옥, 영원 등이 없다면 이 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제들로 씨름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양심이 있으며 무덤 저편에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차 심판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찮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질문, 즉 우리 영혼 구원의 근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을 살펴보아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습니까? 진지한 질문과 자기 성찰이 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항상 지금처럼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장차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옷 입고 즐겁게 지내고 돈을 쓰는 일을 끝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함이 없이 살다가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돈과 건강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기분 좋음이 없는 것이 수천 배나 낫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다면 지체하지 말고 당신의 진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신 동안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무리 죄악되고 방탕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로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자신의 과거의 생활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느끼며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사귀십시오.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올해에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장차 올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해였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능하신 구세주를 소유했다는 무한한 자비,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리, 영원한 본향,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친구를 깊이 의식하십시오. 몇 년이 지나면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슬픈 상태를 깊이 의식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음식이나 옷이나 교육이나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평화요, 안전이요, 행복이며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멸망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영원한 확신 아래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 오늘은 존 시라엘 목사님의 거룩 제 16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